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후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례는 참 귀하고 또 소중하고 우리가 그렇게 장례를 치릅니다. 참 중요하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장례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4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근처에는 작은 동산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 동산 안에는 아직 누구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죠. 마태복음 27장 60절입니다. 바위 속에 판 작이 새 무덤을 넣어주고, 자, 이 무덤은요 바위를 깎아 동굴처럼 파낸 그런 무덤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잘 준비되어진 그런 무덤이죠. 이런 무덤은 당시에 부유한 가정이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만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42절입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자, 예수님을 새 무덤에 장사한 이유를 두 가지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이 유대인의 준비일에 일어났고요, 안식일 직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죽으셨죠. 해질녘 6시부터 큰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에는요 먼 거리를 당연히 이동할 수가 없었고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또 다른 이유는요, 사도행전 1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무덤이 예수께서 죽으신 골고다에 가까웠기 때문에 거기에 장례를 치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장례를요 너무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비중이 없는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 두 절 말씀 안에서도 구속사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무덤을요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동산 그리고 새 무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1절을 다시 보면요, 중반절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동산이요 두 번 반복되어지죠. 성경 기자가 이렇게 다 같은 단어를 의도적으로 반복할 때는요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요 이 단어를 통하여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 때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동산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은요 겟세마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감람산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분명하고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이 구체적인 이름을요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역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름이 중요하지 않지요? 이미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우리가 동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느니라. 자,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어디로 흐릅니까? 기드론 시내가로 흐르죠. 자, 이것은요 의도적으로 기드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동산을 향하여 걸으신 그 길이요 일반적인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둠의 길,
죽음의 길로 주님께서 나가셨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죽음의 길, 어둠의 길을 건너 어디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동산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의 이 사건과 동산을 연결해서 말하는 것은요, 이 동산에서 일어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사건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8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동산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과 함께한 곳,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장소, 그것을 성경은요 동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인간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동산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요, 생명이 있었고요, 참된 기쁨과 평화가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그리고 성경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인간이요 그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동산은 이제 무엇입니까? 생명의 장소가 아니시요, 쫓겨남과 황폐함, 고통의 상징이 이제 인간들에게 어디라는 겁니까?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요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동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이것은 죄로 인해서 생명의 땅에서, 생명의 땅인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온전히 순종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그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성취했다는 것을,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장 1절에 보면요, 제자들과 함께 나가시니 함께 들어가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이 구속으로 인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음이 생명으로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동산인 것입니다. 이 동산이 헬라어로 케포스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냐면요,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여기에서 채소밭이요 케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동산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겨자씨가 어떻습니까? 눈에 잘 띄지 않을 만큼 아주 작지만요, 나중에는 3m 정도까지 자라고 나중에는 새들이 깃드는 그런 곳이 되어오십니다. 처음에 눈에 잘 띄지 않는 아주 작은 곳이라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크게 자랄 수 있는 것이 동산,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 일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동산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4절과 35절입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두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들이 있다 하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황폐한 땅이에요. 망가진 인생 가운데요, 깨어진 관계, 죄로 얻어진 세상에요,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 같은 일이 이 땅에서 회복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인데요. 단지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는 자유를 얻는다, 이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그 새 생명의 그 은총이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회복,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동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디에요? 너희 황폐한 곳에, 깨어진 관계 속에, 죄로 어두워진 그 세상 가운데 다시 있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장례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41절 마지막 절을 봅니다. 새 무덤이 있는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성취하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더라. 여러분, 단지 그냥 깨끗한 무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무덤, 새 무덤이 있었다, 우리 가운데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요,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무덤이 누구의 무덤입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입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성취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새 무덤 속에 담아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묻히신 새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이미 공간복음에 보면 우리는 다 알 수 있잖아요. 이미 그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 아는데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42절 하반절을 다시 볼까요? 예수를 거기에 두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거기에 뒀습니까? 여러분, 모르십니까? 여기 보면 3인칭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은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거기에 뒀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무명 처리합니다. 이름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앞서서 우리가 또 보았죠.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그리고 그 제자,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창조하셨을 때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들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이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 이 일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요셉과 그 니고데모를 보았지만 요셉은 공회원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빌라도가 내어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너무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큰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요, 요셉이 무덤을 내어줬잖아요. 이걸 큰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단한 헌신이고 생명을 바친 걸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새 무덤은요, 또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큰 부자였거든요. 자, 니고데모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일부분에서 향품을 준비한 것뿐입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생명을 바친 게 아니에요. 인생을 바치면서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주님을 위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장례를 치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을 때 대단한 믿음을 가졌거나요, 위대한 믿음을 가졌거나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들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들은 정말로 그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팠다라는 겁니다. 그 아픔 속에서 분명히 자신의 무덤을 내어드린 거고 자신의 것을 내어준 것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작은 헌신이었다는 겁니다. 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온전하지 못한 믿음도요, 작은 믿음도, 어쩌면 생명을 바칠 만한 그런 것이 없음에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무덤, 요셉의 무덤이죠. 니고데모의 그 향품,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그 장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한 부활의 장소로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그때 그런 헌신과 그런 섬김이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부활을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뭔가라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진 것 중 일부를 그렇게 드렸을 뿐이죠. 주님을 향한 열심을 드린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서 역사의 중심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런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온전하지 않아도, 대단한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드린 헌신과 작은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례 사건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담아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요, 거기 두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제 저희가 거기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동산의 회복치기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겨자씨만한 헌신일지라도요,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드리면요,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약속을 오늘 말씀에 담아 두셨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요, 늘 그 결과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 결과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가정에 두는 사람, 교회에 두는 사람, 직장과 사회에 모셔오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